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꼭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꾸준히 내 마음속에 담고 살기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중에 절대로 싫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싫을 데가 없어요. 누가 그래요? 자식이 그렇죠. 자식도 싫어요? 부모의 자격이 없네. 자식은 싫은 적이 없죠.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살아보세요. 참 신기한 게 자식만큼은 싫은 적이 없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골치 아픈 적은 있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은 있지만, 얘 싫어서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부모에게 심어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왕을 달라고 요구한 백성들 앞에서 과연 누구를 세워주면 족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사도 성이 안 차던 백성들이니 그 요구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웠겠습니까? 또 정작 세워준들 얼마만큼이나 오랫도록 좋아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눈높이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외모, 완벽한 성품, 돈도 좀 있고 가정적인 배경이나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자를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소위 엄친아, 요즘 얘기하면 킹카족, 낑깡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더라.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을 하나님 세워드렸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을 뽑을 때 국민투표로 실시합니다. 당시는 제비뽑기를 아주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제비뽑기는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므로 선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왕을 내 손으로 직접 뽑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제비뽑기 방식을 시행함으로 사사로서의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먼저 12개의 지파별로 군락을 지어 모이게 하였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히자 여기에서 군중들이 희비가 엇갈렸을 것입니다. 내심 자기 지파에서 나오길 바라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장자인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언약 지파이자 최대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 그들이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가장 막내요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선택에 적잖이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베냐민 지파들을 가족별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의 친족 중에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호명되는 순간 단 한 명의 선택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들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호명되는 순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맞는가? 의문을 가진 자들, 아니야, 없으면 이건 무효야, 다시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것이고 그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의문점을 끌고 갔습니다. 의심나고 미심쩍고 불안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폭동을 일으키느냐? 원천무효다!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초대왕 선출의 전 과정에서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에서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더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부정적일 수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선출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영적 권위자답게 엄숙하고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회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줄 이미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알게 돼서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제비 뽑기 이전에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미 300명의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도 베풀었고 밤새 그와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부탁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길갈로 가서 화목제물을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7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전 과정을 준비했건만 제비 뽑기가 시행되기까지 그는 이 모든 일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16절에 보면 그가 숙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할 때에 다 말을 하였을 때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다. 즉 비밀은 누설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을 무겁게 하여 진중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호들갑스러운 사람들은 조금 먼저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자기가 좀 더 권위 있는 사람, 좀 더 가까운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교만한 자기 성품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의 침묵에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진중한 성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면 이제 사무엘은 사명을 다 이룬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을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의 왕정 치하에서도 생존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책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바라 세워지도록 사사로서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불안한 신앙이 사무엘의 생명과 사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왕이 될 당시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사무엘의 안수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에 크게 임하여서 예언도 했습니다. 선지자처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막상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두려워하여 10장 23절 보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렇듯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모습에 감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행보를 같이 합니다. 10장 27절 26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실망한 자들도 있습니다. 10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스스로 우리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고 예를 다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불량배라고. 옛날 성경은 어떤 비류 이렇게 번역했는데 불량배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우벤의 벨리야알, 우벤의 벨리야알,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사울을 따르는 유력한 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로 무가치한 자들, 또 사악한 자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 비루한 자들, 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난류와 같은 표현인데요. 고린도후서는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사탄의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교화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유치가 되느냐. 벨리알이 그런 자의 대명사로 나타납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12지파 중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유다 혹은 에프라임 지파의 사람들일 거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8장 기사에서 기드온이 미드안과 싸울 때에 같이 가지 않았다고 기드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놨던 에프라임 지파가 항상 불만을 했던 것처럼 불만을 품었던 자는 에프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고 우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들의 이 마음은 그들의 구원이 신앙이 아니라 정치에 달려있고 외세로부터 자유케 하는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정치적인 논리로 보나 도저히 우리를 이끌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빛이 나는 겸손입니다. 특별히 사사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런 기드온의 겸손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줬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구원은 인간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은 우벤의 벨리알, 이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함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마저 멸시했던 것입니다. 모든 의견과 주장에는 항상 정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른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북극이 있으면 땅이 있으면 모든 같은 곳일 수 없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반대여야 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반대에 손을 들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하다가는 불량배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이래 야당의 건강한 반대는 항상 긴장감을 유발하므로 나라의 건강한 성장에 항상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반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일찍부터 순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대의 사울의 대처법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 그는 뭐 했더라? 잠잠하였더라. 사람 중에 반대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 반대에 대한 대처법으로 침묵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소리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를 낸다고 해결됩니까? 소리친다고 자기 감정을 드러낸다고 일이 잘 해결됩니까? 오히려 자기 감정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반대 세력에 부딪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울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명함으로 하는 자기 방어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더 큰 싸움만 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억울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를 환영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난 사울은 드디어 왕위에 등극합니다. 따라서 드디어 왕이 되다.
사사시대, 신정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의 첫 번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최초의 왕의 자리니 더더욱 모든 왕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책임감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지식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찬란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무엘은 왕이 된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겸손한 고백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에게 엄청난 부와 귀와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울의 시작도 솔로몬처럼 겸손한 출발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그가 왕에 등극하고 나서 맨 처음 접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그 수요에 압도되어서 화친 조약만 맺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전사들의 왼쪽 눈은 방패에 가려지기 때문에 오른 눈을 빼내버린다는 것은 전투력의 상실과 함께 영원토록 종으로 삼겠다, 호언장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만 저주했습니까?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온갖 굴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야베스 주민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는 말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욕하겠다는 말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는 것 외에도 옳은 눈을 빼며 모욕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말에 11장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종주권 계약을 맺고 조공을 바친다는 제안도 거절한 채 무조건 전쟁을 하려는 암몬 사람들에게 야베스 장로들이 요구한 7일은 구원자를 찾기 위한 최대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굴 찾겠다고요? 구원자를 찾겠다고요. 1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비과적인 생각에 젖어서 낙심하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울음소리에 크게 분노합니다. 11장 6절 10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끄고 전령들의 손으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사울은 이미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왕으로 등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요구한 것은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가 들어올 때는 낙심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왕 사울의 통치력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요구를 조건을 들어준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불신은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신뢰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게 해결된다고 불신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실망부터 낙심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분노가 성령에 의한 분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분노와 영적인 분노는 분명 다릅니다. 이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주를 위한 분노요, 우리가 세상 속의 악한 사탄에게 품어야 할 분노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 소들을 이처럼 각도버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과 지도자를 불신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백성들의 비관적인 전망에 사울은 휩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영적 분노와 함께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볼까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왕으로서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암몬과의 전쟁이었고, 거기서 그는 당당히 합격의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전쟁과 함께 온 백성들은 이제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11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여버리겠나이다. 비관자들의 말로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뭡니까? 같이 있어도요, 비관적인 사람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의 말로는 항상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과 비관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관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의 편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용서와 화해, 자비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적인 복수를 꿈꾸는 그들에게 사울은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그 기쁨으로 화두를 옮기는 영적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현재 구원과 은혜에 대해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기회를 주되 70번씩 7번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서 14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한다. 복수와 분노에 찬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새로운 땅 길갈로 가서 사울의 왕이 되간식이라는 새로운 의식과 잔치를 베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 백성이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로 응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년제자교회가 2015년에 나아가야 할 영적 리더십입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반대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예배로 하나 되게 하고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는 노년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 부정이 긍정되리라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슬픔이 기쁨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왕이 되간식은 이제 사무엘의 은퇴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은퇴식 연설에서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이가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실기시험 보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시험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포기하겠어요? 대학 가겠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감동.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일을 절대 잊지 말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매우 만덕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돈만 앞세우는 지금의 교회 리더십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은퇴식 연설에조차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노종 사무엘의 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너무나도 그리운 시절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은 그가 왕이 된 지 2년쯤 되는 때입니다. 2년쯤 됐으니 이제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합니다. 1,000명은 자기 수하에, 2,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수하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부대로 인하여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공격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여 있었습니다. 병력에서나 무기에서나 도무지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병명을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마병이 백성은 얼마요? 다 합치면 해변의 모래를 셀 수나 있나요? 블레셋의 철기 병거에 의해 이거에 비해 이스라엘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사무엘상 13장 19절 봅시다. 이때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어요? 철봉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22절에 볼까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맨몸으로 싸운 상태예요. 누가 봐도 뻔한 전쟁 아닙니까? 하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죽음이요 노예로 끌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열세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로 필요한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승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7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초조해진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왜 제사를 드렸는지 이유를 보입니다. 군사들이 흩어져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포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해야 할 명령,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가로챈 사울의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동시에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까지 성경은 그렇게 그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당신은 이제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당신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졌을 터인데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왕을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왕위에 폐위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변명할 말이 있습니다. 13장 8절에 보니까 정한 기한대로 7일 기다렸는데 당신이 안 오는데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제사를 드린 건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변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의 불순종이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 앞에서 변명거리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이 그 어떤 일에도 타협할 수 없고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때문에 죄 짓단 말이에요. 집사님 때문에 죄 짓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를 죄 짓게 만들었다고. 아무리 허울적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주 앞에서는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은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흩어지고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순종,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이 언약 백성과 상관없는 한없는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14장 6절에 얘기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신앙을 선포하고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병기 든 자만을 데리고 적진으로 달려가서 적을 유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믹마스 전투에서 대승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는 신앙인 이 신앙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가 한 사람 되어 있다면 그 한 사람 그 소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장 24절부터 46절 보면 사울의 또 다른 실수가 나옵니다. 전쟁을 앞둔 당일에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고대 전쟁은 몸으로 하는 전투입니다. 근데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몸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금식령을 전쟁 당일에 내림으로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군인들이 너무 허기가 되어서 많은 적들을 섬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 시간이 끝나자마자 전리품 중에 피가 있는 채 짐승을 잡아먹어서 허겁지겁 먹고 말았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레위기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전쟁의 군인에게 내린 금식이 불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금식령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풀에 있던 꿀을 먹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져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의 중재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울이 경솔하게 지도자로서의 명령을 함부로 내렸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린 리더십이 형편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블레셋을 24절에 내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할례 없는 자,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과 대조적으로 이 싸움이 내 싸움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심과 야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언약하신 아말렉을 완전히 심판하시고자 사울을 들여쓰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절대로 잊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찾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아각을 왜 살려두느냐 보니까 1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백성들이 살려주자고 해서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살려주는 것에도 변명합니다. 1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뭐 하려고 끌고 왔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사무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듭니다.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구슬을 정령한 것을 좋아하시까지 좋아하시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나 이르되 거룩한 것은 전체와 같고 많은 것은 하나님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하게 드디어 왕 당신은 폐위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포를 듣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사울 곁을 영영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버립니다. 15장 35절에 나옵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실패는 그의 불순종이 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그럼 뭘까요? 순종입니다. 내 인생과 이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이 고백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였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를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허울 좋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이 명언을 2015년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토록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실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죽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몸으로 거룩하게 드릴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2015년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장 귀한 큰 화두는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뭐야? 순종은 얼마나 많이 엎드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섬깁시다. 많이 기도합시다. 많이 순종합시다.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졌겠습니까? 한 번 사는 세상에 아쉬움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